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겨울 준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계절의 묘미를 누리고 있어요. 봄이 되면 봄나들이, 여름이면 바캉스, 또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눈. 정말 아름답고 또 이 계절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요, 이 겨울 추워서 못 살겠어. 빨리 여름 돼야지. 또 여름 되면 더워서 못 살겠어. 빨리 봄이 되면. 네, 그래서 항상 불평이 많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겨울이 너무 좋다. 춥지만 사색할 수가 있고 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은혜의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고, 또 계절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동물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사실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은 어떤 면에서 혹독합니다. 겨울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은 준비 안 해도 그럭저럭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은 준비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동물들도 겨울이 되면 그 겨울을 나름대로 다 준비합니다. 철새들은 따뜻한 나라로 이동을 하죠. 또 동물들도 대이동을 해서 체질에 맞는 기후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동물은 땅속에 들어가서 깊은 동면을 합니다. 심지어 심장도 뛰지 않고 맥박도 없이 한겨울 푹 잠을 자고 봄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또 어떤 동물은요, 여름에는 털을 다 없다가도 겨울 되면 털이 수북히 나서 이제 한겨울을 지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는 그냥 무성한 잎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가을 되면 전부 떨어뜨리고 아주 최소한의 양분만 가지고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겨울을 헤이몬이라고 합니다. 아주 혹독한 나쁜 날씨, 이런 뜻입니다. 이 겨울은요, 굉장히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겨울이 너무나 좋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같은 어린 시절, 청년 같은 여름 같은 청년 시절, 가을 같은 장년 시절, 겨울 같은 노년 시절. 그런데 이 사계절은 꼭 나이와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은 겨울처럼 보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여름처럼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겨울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겨울은 옵니다. 그러므로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 담그고 문풍지 바르고 물을 보관하고 또 네이도 준비하고 연탄도 준비하고 이런 준비 많이 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영적 겨울 준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제 바울은 머지않아서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가면 지하에 있는데요,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추운 냉골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 춥다, 올 때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가죽 종이는 비블리아, 곧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임종이 가까워지거든, 아니 인생의 겨울이 오거든, 뭐 잡다한 책 볼 거 없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한 성경을 100번, 200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읽을수록 새로워요.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보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 한 돌에 묻혀서 1시간, 2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겨울에 겨울 준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양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정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끼리 얽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가장 먼저 마가를 추억합니다.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1절 중반에 보면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옷도 가지고 오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 조카였던 마가가 동행을 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을 쳤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가 느닷없이 함께 가자고 또 자원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박절하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너 안 돼! 올 수 없어! 아닙니다. 사도 바울님, 제가 옛날에는 철이 없어 그랬지만 이번에 열심히 할게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마가가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잘 추적을 해서 드디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구나. 내가 마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마가를 만나서 화해해야지. 그래서 오게 되면 마가야, 내가 너무 박절했어. 내가 너무 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나 용서해 주겠니?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내 형제들, 이웃들, 또 너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엉킨 관계가 있으면 어서 가서 먼저 풀어라.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해. 네가 먼저 전화해. 네가 먼저 찾아가서 생각해보니 내가 속이 좁았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옹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해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아이 뭘 그래요, 제가 더 잘못했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겨울에 섭섭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맞이하면 누구와 맺힌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풀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추억합니다. 그 사람은 데마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두 번째 사람을 회상해요. 데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세상으로 갔다. 자, 그러면 데마가 누굴까요?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 근데 갈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 동기와 시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쓸쓸하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외로울 때, 그때 바로 데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간 동기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도 많고. 근데 세상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만 교회. 공식적인 통계로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또 세상으로 다 갔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70만 모이던 교회, 10만 명 모이던 교회,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밖에 못 모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버리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회상하는데 알렉산더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기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변해가지고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도요, 선이 굵은 사람이 돼서 불이 보면 이제 못 참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 보고서 막 망신을 줬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가도 박절하게 냉대했고, 그걸 보니까 보니까 바울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제 떠난 것이 아니라 해를 많이 입혔어요. 엄청난 해를 입혀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기 원한다. 사도 바울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알렉산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바울이 이 정도면 얼마나 해를 입혔을까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배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어요. 알렉산더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믿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해서 대적을 한 거예요. 대적을. 그리고 피해를 심각하게 입혔습니다. 자,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변명을 했습니다. 만약 불신자가 핍박하면 변명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한테 무슨 변명을 해요? 신자가 핍박하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오해를 해서 나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자가 어떻게?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도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도인데 그 옆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도 뽑아서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실라, 바나바, 디모데, 디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해도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쓸쓸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목이 잘린 곳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이 잘린 그 조형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요. 2000년 전부터. 근데 거기서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을 도끼로 내리쳐서 목이 잘려졌습니다. 그 머리가 막 굴러가서 피 흘리면서 굴러갔는데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주받았나요? 사도 바울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순교자 피에서 피 흘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바로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목 베어서 죽었고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저들이 실패했나요? 저들이 저주받았나요? 아닙니다. 저들이 이제 그렇지만 저들이 세운 교회 바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외롭다. 이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친구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왜 자식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지. 항상 허물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리지 마세요. 돌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욕을 먹으면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에게 허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쓸쓸하면 누구 원망할까요? 다 내 탓입니다. 천주교 옛날에 그 추기경이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차 뒤에다가 다 써서 붙였잖아요. 내 탓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다 나 때문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나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네, 허물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4절 6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가 뭐냐면 이제 제물을 죽인 다음에 이제 이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를 부어요. 이 전제가 포도주인데 전제를 부으면 불을 붙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는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떠날 시간, 죽음의 의미는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또 이 허물을 벗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사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영광스러운 집으로 이사가는데 감격과 흥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나요? 죽음은 영원히 단절이라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관저같이 내가 부음이 됐는데 이제 그가 이런 준비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잘 싸웠다. 사실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고 내 죄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안 싸우는 날이 있었는가?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생명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너무 잘 싸웠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잘 싸웠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여러분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7절 말씀, 달려갈 길 나는 참 잘 달렸다. 신앙생활은 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우승자에게만 올개간 주지만 신앙의 마라톤은 완주한 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라톤이 아니라서는 제가 총신대학에서 이제 이런 강의를 했어요. 개척을 앞둔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여러분 목회하기 시작하면 목회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목회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입니다. 100m는요 0.001초 가지고 다퉈요. 전력 질주해야 돼요. 목회 시작하면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교인만 생각해라. 양떼 모든 관심을 두어라. 그래도 될지 말지인데 무슨 뭐 세미나 다니고 무슨 어디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하다못해 기도원도 가지 마라.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기도해라. 강례상 비우지 말고 교인을 사랑해라. 네, 그런 강의했더니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쩌면 100m 달리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하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잘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1년이면 수백 명이 오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또 수백 명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신앙이가 왜 성신앙인가요?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정조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잃어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데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때는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잘 싸웠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나에게 영광의 멸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텐데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준비된 사람은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겨울입니다. 1555년도 니콜라스가 이제 전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일이면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내일이면 화형을 당하는데 제가 오늘 밤에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형님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때 형이 말하기를 껄껄 웃으면서 별소리 다 하는구나.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늘 밤에도 편히 잘 것이다.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아침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겨울 준비 잘 된 사람, 영적 겨울 준비 잘 된 사람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별 다름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용서하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밤을 보내는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겨울 준비, 영적 겨울 준비 정말 잘하신 사람, 정말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또 아프고 힘들어도 인간관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주여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저 죽음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